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13번째 시간으로 이기려고만 하지 말고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려고만 하지 말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성령에 감동된 사도 요한이 하늘에 열린 문을 하나님께서 두시고 그 위로 올라오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 열린 문 위로 올라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펼쳐져 있고 거기에 네 생물이 있고 24장로가 있어서 그들이 자기의 머리에 면류관을 다 가져다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내려놓고 그분을 찬송하고 영광 돌려드리며 예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 요한이 보니까 5장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손에 7인이 봉하여 있는 책이 있는데 어린 양이 그걸 가져다가 떼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7인이 봉해진 그 책에 안팎에는 무엇이 쓰여져 있다 그랬어요? 에스겔 2장을 보니까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가득한 책이라. 그걸 어린 양이 떼셨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드림바 되어서 이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왕노릇하며 산다 그랬어요. 그 왕노릇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자존심을 지키며 사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세상에 종노릇하지 않고 이 세상에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며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것들의 다스림을 받지 말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이 세상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1절과 2절을 보면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세요. 근데 그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오라 해서 사도 요한을 부릅니다. 그래서 요한이 가서 보니까 7인에 대하여 보여주시는데 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때부터 뭐 하고 있는가 하면 7 인재앙, 7 나팔재앙, 7 대접재앙이 중첩되면서 하나님의 재앙이 이 땅에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세 되어질 일에 대해서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 말세는 언제가 말세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신 날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가 말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7 인재앙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아니면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것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데 요한이 보니 흰말이 나와요. 흰말을 탄 자가 있는데 손에는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뭐해요? 2절에 보니까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흰 말을 타고 손에 활을 들고 면류관을 받아가지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대번에 계시록 19장에 있는 말씀과 오버랩이 되면서 이분은 예수님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구약 당시에도 그렇고 사도 요한이 살고 있던 로마 당시에도 이 장군들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항상 장군들은 흰 말을 탔어요. 그 흰 말을 타고 나가서 전쟁을 했는데 그 당시에 정복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손에 활을 들고 뭐예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정복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이 땅에 수많은 영웅들이 나왔잖아요. 영웅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가는 곳마다 다 전쟁을 해서 이기고 정복하고 이기고 정복하는 일이에요. 한쪽에선 이기지만 한쪽에서는 어떻게 해요? 학살이에요. 학살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들의 정복욕 때문에. 징기스칸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알렉산더, 나폴레옹 대단한 영웅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죽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의 업적만을 생각하지 그 일로 인하여 그 수많은 전쟁으로 인해 죽어간 사람들을 잘 생각하진 않아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정복하고 전쟁하려고 해요?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땅을 넓히고 제국을 만드는 야망을 위해서라면 수많은 사람을 죽여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와 이 전쟁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러시아에서는 전쟁을 멈출 생각을 하질 않아요. 요번에 근데 우크라이나 대통령 이 기사가 나왔는데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그러더라고요. 지금 전쟁을 멈추는 건 안 된다고, 끝까지 싸워야 한다고. 왜 그러냐면 지금 전쟁을 멈추면 러시아를 더 강력하게 만드는 거라고. 그러면서 우리 전쟁을 멈추지 말고 끝까지 싸워서 저 러시아를 이깁시다. 어떻게든지 이겨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서로 양보하지 않아요.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예요. 무한 경쟁의 시대.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경쟁합니다. 태어나서 어릴 때 뭐 해요? 부모들은 밥 먹는 거 가지고 경쟁을 해요. 누구는 밥을 잘 먹는데 너는 이렇게 밥을 못 먹냐? 그러면서 누구는 밥을 잘 먹네? 그러면서 밥을 먹이려고 경쟁을 시켜요. 참 신기하죠? 안 먹으면 덜 먹으면 되는데 꼭 많이 먹여야 되는 줄 알아요. 공부를 시킵니다.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경쟁을 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1등을 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리고 경쟁에서 뒤처지면 뭔가 실패자고 뭔가 나고자고 뭔가 잘못된 사람인 줄 알아요. 아니요. 경쟁에서 떨어져 나가도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경쟁에서 뒤처지면 그 사람을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공부에서 경쟁에 밀려난다고 해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에요. 공부를 못해도 그 사람에게 있는 달란트대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학생 때는 공부 못하면 공부가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도 서로 어떻게든 1등이 되고 싶어서 경쟁을 해요. 내가 오늘 요번에는 내가 졌지만 더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1등이 될 거야. 1등이 되면 뭐 할 건데요? 1등이 되려는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의도가 뭐예요? 없어요. 그냥 1등이 하고 싶은 거. 1등 하면 최고니까 그 정점에 올라서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예전에 봤던 영화 중에 고지전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군대에 보면 구사단이라고 백마부대라는 데가 있어요. 그 백마부대에 백마고지라는 게 있는데 그 백마고지를 지키기 위해서 6.25 전쟁 당시에 북한군하고 우리나라 군대하고 막 그냥 수도 없이 그 고지를 뺏기고 막 했다면서요. 엄청나게 뺏기면서 나중에는 휴전선이 딱 휴전될 때까지 그 시간까지 전쟁을 했대요. 전쟁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거기에 파기만 하면 그냥 해골이 나올 정도라 그럴 정도라는데 그 영화를 보면 어떤 이 남북전쟁을 계속 하다가 나중에 피로해진 거예요. 그래갖고 미국과 이 북한에서 이제 휴전을 한 거예요. 휴전 협정을 맺고 나서 효력이 오늘 휴정을 했으면 내일 12시, 정오 12시까지 정오 12시부터 휴전이다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오늘 이미 사인을 했는데 그러니까 남한하고 북한하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내일 정오까지는 어떻게 해서든 저 백마고지를 차지해야 된다. 왜요? 지도에 선을 긋는데 조금이라도 더 위로 거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일 정오면 전쟁이 끝나는데 나가서 싸우래. 그럼 누가 싸우고 싶겠어요? 그런데 영화에 보면 그 남한 군대와 북한 군대가 서로 가갖고 막 싸워요. 또 마지막 전투까지 해요. 근데 다 죽습니다. 영화니까 그렇죠. 어쨌든 다 죽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11시 59분에 남한과 북한 장교 2명만 살아남아서 어떤 이 벙커에 들어가 있다가 12시가 되면서 평화협정이 맺어졌다고 그러니까 둘이 허탈해하면서 웃어요. 그러면서 그 남한 장교가 북한 장교에게 물어요. 우리가 전쟁을 하는 이유가 뭐냐? 3년 전에 그 북한 장교가 그랬다는 거예요. 너희는 전쟁하려는 이유는 모르고 우리는 전쟁하는 이유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다 그랬었는데 그 사람을 다시 만나서 묻는 거예요. 왜 전쟁을 하는 거냐?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그 북한 장교가 하는 말이 처음엔 알았는데 지금은 나도 모르겠다. 왜 전쟁을 하는지 몰라요. 근데 무조건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왜? 줄이라도 한 줄 더 위로 조금이라도 그어야 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그런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그 휴전됐다는 방송을 들으면서 허무하게 그 두 주인공이 웃으면서 끝나요. 영화가. 한쪽은 죽지만 어쨌든 그렇게 허무하게 끝나요. 그렇게 죽으라고 싸우는데 왜 싸우는지도 잘 몰랐던 거예요.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 2절에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 어떻게든. 지는 건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예요? 올림픽에 나가도 누구만 기억해요? 1등만 기억해요. 은메달을 누가 딴지 기억 안 합니다. 동메달 누가 딴지 기억도 안 해요. 전 세계에서 2등인데 전 세계에서 3등인데 기억 안 합니다. 1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외국 사람들은 2등만 해도 막 기뻐하고 막 우리나라 2등하면 울어요. 막 잘못된 줄 알고.
참 재밌는 세상이죠. 사람들이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이기려고만 들어요. 지는 걸 용납 못하고 지는 걸 싫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늘 무한 경쟁 속에 살아요. 창세기에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후에 그 자손이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왜 죽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내 제사는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을 죽여버려요. 사울과 다윗. 사울이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저놈은 잘 나가고 나는 좀 못 나가는 것 같으니까 시기심과 질투심 때문에 죽이려고 드는 거예요. 만약에 사울이 다윗보다 더 잘 나가서 사울은 만만이요 다윗은 천천히라고 여인들이 노래 불렀으면 사울이 다윗 죽이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다윗을 이겨야 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을 죽이려고 평생을 시간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 요나단은 다윗과 그런 경쟁 구도 속에 있지 않죠. 요나단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윗에게 양보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윗에게 내어주면서도 기뻐했어요. 근데 우리는 요나단이 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윗이 되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그죠? 어떻게든 내가 센터에 서야 되고, 요나단은 옆에 있는 사람이 했으면 좋겠고, 나는 양보를 못하겠고. 그게 뭐라고요? 어린 양이 7인의 재앙을 띄었을 때 일어나는 첫 번째 재앙. 그게 재앙이라니까요. 이 세상에 그 재앙이 지금 만연해 있다니까요. 그래서 세상을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총석 없는 전쟁터라고 하잖아요. 먹고 먹히는 동물의 왕국인 시대. 이게 비참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좋아 보이는 게 아니고. 그리고 3절에 보면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보니 둘째 생물이 붉은 말을 탄 자가 나오는데,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서 땅에 뭘 제거해요? 화평을 제거해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그랬어요. 서로 죽이게 하고 싸우게 하고 전쟁이 일어나게 하고 그러면서 화평을 제거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뭐예요? 세상이 서로 죽고 죽이는 세상, 먹고 먹히는 세상, 약육강식의 세상, 동물의 왕국이 되어 있는 세상. 그게 바로 첫 번째 재앙과 두 번째 재앙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뭐예요? 화평이 사라지죠. 화평은 사라지고 늘 전쟁이에요.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고, 우리나라도 당과 당이 전쟁을 하고, 국민들끼리도 왼쪽 오른쪽에 서로 전쟁을 하고 서로 죽이려고 들어요. 어떻게든 이겨야 되는 거예요. 서로를 배려하거나 받아줌이 없이 이기려고 들고 전쟁하려고 들고, 옆에서 큰 칼을 만들면 나는 더 큰 칼을 만들어야 되고, 북한에서 뭘 만들면 우리는 더 큰 걸 만들어야 되고, 미국에서 뭐 달나라를 쏘면 우리는 더 달나라 밑으로 가야 되고, 어떻게든 더 큰 걸 만들어야 되고 어떻게든 더 확장된 걸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경쟁심. 사단은 그걸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뭐예요? 죽도록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수천억, 수조 원을 쏟아부어서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굶어 죽고 있거든요. 25초에 한 번씩 예전에 예전 통계이긴 한데 한 20년 전 통계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더 하겠죠. 근데 그때 당시에 통계가, 유엔 통계가 25초에 한 명씩 굶어 죽어요. 이 세상에서. 1분이면 4명씩 죽습니다. 못 먹어서. 1시간이면 4, 6에 24, 240명이 죽어요. 그게 24시간이면요. 몇천 명씩, 몇만 명씩 죽어나가요. 못 먹어서. 그런데도 지금 전 세계는 서로 전쟁을 준비하죠. 전 세계의 군사 장비에 쏟아붓는 돈의 10분의 1인가 그 정도만 사용을 하면 전 세계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없대요. 그러니까 미사일 만들 거 10개 만들 거 한 2-3개만 만들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 이 지구상에 굶어 죽는 사람은 없다고요. 근데 그렇게는 안 하죠. 죽어도. 왜? 니들은 죽든지 말든지 우리는 저 옆집보다 더 큰 걸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저 집에서 32평을 샀으면 나는 34평을 사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파요? 배가 아파. 나는 한 평이라도 더 큰 걸 사야 돼. 그래야 속이 시원해. 그게 바로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이 세상은 그 재앙의 연속에 지금 빠져들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 안에도 그렇죠. 고린도전서 1장을 보세요. 교회 안에 파당이 만들어져서 그리스도파, 게바파, 아볼로파 이 네 개로 나눠져 서로 뭐예요? 서로 잘났다고 막 싸우잖아요. 그게 사단이 시키는 일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이제 우리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하늘에서는 영광, 땅에서는 평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하러 오셨다고 이 땅에? 전쟁이 가득한 이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오셨다니까요. 그래서 그분이 백마를 타고 오지 않으시고 뭐 하세요?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겸손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화평의 왕으로. 왜? 이 세상의 화평이 다 제거되어 버렸기 때문에. 화평을 찾아주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만들어 주시고 사람과 사이를 화평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뭐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냐면 평화와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 뭐라 그러세요?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뭐라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랬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우리 한 군데만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11장입니다. 이사야 11장 9절 말씀. 이사야 1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다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 해됨도 없고 뭐도 없다고요? 상함도 없을 것이라. 그 이유가 뭐라고요?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면 뭐가 사라져요? 이기려고 하는, 악에 받쳐서 어떻게든 이겨야 된다, 너는 죽고 나는 살자, 그런 모습이 사라진다 그 말이에요. 네가 칼을 만들면 나는 더 큰 칼을 만들고 더 큰 칼을 만들어서 어떻게든 너를 이기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전쟁이 사라지고 화평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예수님이 그 나라를 이 땅에 만들려고 오셨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나라를 만들라고 사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고 서로 화목하라. 왜요? 이 세상에는 화평이 없다. 이 세상에는 전쟁과 이기려고 하는 마음밖에 없고 이기적인 마음밖에 없다. 그런 마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내 가족이 아니에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내 교회 식구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싸워야 할 사람들은 이 나라의 국민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야당과 여당이 나눠져 싸우고 있잖아요. 이걸 한 번에 화목하게 만드는 비결이 있는데 뭔지 아세요? 한 번에 저는 화목하게 할 수 있어요. 북한의 김정은이 미사일 한 번만 서울에다 떨어뜨리면 돼요. 그 즉시로 우리나라는 대동단결하여 북한과 싸웁니다. 완벽한 한편이 돼서. 한편이 되려면 또 다른 적이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때에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헤로드과 빌라도가 당일에 서로 같은 편이 되잖아요. 서로 원수지간이 있다가.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세상과 싸우지 말라. 우리의 싸울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옛사람과 싸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이 고든 백성이라 하시면서 뭐하라 그러세요? 너희들의 몸에서 장식품을 제거하라 그러셨어요. 그 장신구를 제거하라는 게 뭐예요? 애굽의 습성을 제거해버려라. 너의 옛생활을 정리해버려라. 너의 옛사람을 죽여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그게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이라고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지 사람과 싸우려고 들면 안 된다고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자꾸 사람하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만 들면 거기 어디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지 않아요. 지옥만이 있죠. 지옥만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를 원하시지 지옥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신다고요. 이 세상은 근데 지옥이에요. 지옥.
오늘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네, 셋째 인을 뗄 때 검은 말이 나타나요. 검은 말, 검은색. 검은색 하면 대번에 떠오르는 게 뭐예요? 죽음. 첫째 인. 그 첫째 인을 떼가지고 그 말탄자가 뭐 한다고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고, 둘째 인을 떼고 나니까 뭐예요? 서로 죽이고 화평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가 났다는 거예요?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전쟁이 일어나서 죽고 죽이는 일이 일어나서 셋째 인을 일어날 때는 뭐 한다고요? 검은 말, 사망이 가득한 세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탄자의 손에 뭐가 있어요? 저울이 있어요. 저울은 뭐 할 때 씁니까? 물건 팔고 살 때 쓰죠. 그래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 세 번째 인을 뗄 때 검은 말을 탄 자가 있는데 그 손에 저울을 들었대요. 근데 그 저울이 뭐 하냐면 밀과 보리를 대는 거예요. 밀과 보리를 대는데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라 그랬어요. 당시 노동자가 하루 일당으로 받는 게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하루 일당. 그러니까 하루 일당 받으면 밀을 얼마나 살 수 있다고요? 하루 일당을 받으면 밀 한 대 사요. 그리고 보리를 사면 석 대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는 밀 한 대 가격이 한 데나리온이었으면 밀 12대를 살 수 있는 가격이었어요. 근데 그게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곡물의 가격이 폭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12배가 올라요. 그리고 보리는 원래는 16대를 살 수 있는데 16대가 아니고 48대를 살 수 있는데 3대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16배가 올라가는 거예요. 밀은 12배, 보리는 16배, 곡물이 폭등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경험하잖아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나서 밀가루 가격이 폭등합니다. 국제 정세의 가격이 폭등하고 가스비가 폭등하고 있고, 왜요? 러시아에서 가스 안 판다는 거예요. 가스비가 올라가고 있어요. 유럽 쪽으로도 그렇고 전부 다. 뭐 때문에 그래요? 전쟁 때문에. 왜 그래요? 서로 이기려고 하고 이기심을 가지고 서로 싸우니까. 3살 버릇이 언제까지 가요? 80까지 가는 거예요. 그냥 계속. 어릴 때는 장난감으로 싸우다가 커서는 진짜 차 때문에 싸우고, 나중에는 더 커지면 이제는 차가 아니고 나라 대 나라로 싸워요. 이제 그 돈의 규모와 액수만 커질 뿐이지 그 본질은 똑같아요. 달라지지가 않아. 왜요? 그게 아담의 후손의 특징이에요. 가인의 특징이에요. 사울의 특징이에요. 그렇게 서로 싸우려고만 들고, 그러다 보니까 뭐하고 있어요? 가격, 곡물은 폭등하고 기근은 찾아오고, 그러니까 지금 지구의 전 세계의 3분의 1 정도가 사막화되고 있대요. 점점 더 많이 사막화가 되고 있대요. 곡물을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비싸지겠죠. 그런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 뭐하고 있어요?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말씀은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나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아멘. 예수님께서 이미 하신 말씀. 오늘 첫 번째인, 두 번째인, 세 번째인을 뗄 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여기에 지금 다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이미 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종말의 때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시면서 뭐 하세요?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이라. 오늘 본문의 첫 번째를 뗄 때 흰말이 면류관을 가지고 활을 들고 누구와 비슷해요? 예수님과 비슷하잖아요. 항상 짜투운 명품을 그대로 갖다 카피합니다. 그렇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뭐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하게 만들어요? 서로 분열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경쟁하게 만들고. 오늘날에는 교회들끼리도 서로 경쟁을 합니다. 참 이상한 시대가 됐죠. 참 안타까운 시대가 됐어요. 왜 어쩌다가 교회가 서로 경쟁하는 시대가 됐는지. 교회는 사업이 아닌데 이상해졌어요. 그렇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고 재난의 시작될 것이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세요? 서로 미워하고 서로 죽이게 될 것이고 서로 미혹하게 될 것이며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에 끝까지 견디는 자, 뭐 하는 자요? 그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에게 달려들어서 이기려고 그냥 악에 바쳐서 우리를 이기고 이겨먹으려고 어떻게든 이기려고 하는 그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뭐라 그래요? 내가 에베소에서 그 맹수들과 함께 싸우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날마다 죽었다 그랬어요. 이기려고 잡아들지 않았다. 그들이 이기려고 들면 저주었다. 그게 뭐라고요? 안과 박의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이 가득한 그 인이 떨어졌을 때 재앙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에서부터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 그게 성도의 모습이요, 교회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요셉 의원이라고 하는 그 다큐멘터리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저 서울의 쪽방촌에 있는 거기 한 의원인데, 그 요셉 의원은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전부 다 무임으로 봉사해서 쪽방촌에 있는 분들을 치료하는 병원입니다. 돈을 아무도 받지 않아요. 의사들도 간호사들도 다 봉사를 해요. 의사들은, 그리고 간호사들은, 의사 선생님들은 은퇴하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은퇴하시고 이제 봉사를 위해서 거기서 진료하시고, 간호사들은 이렇게 직장에서 간호사 일을 하다가 퇴근하고 나서 거기 와서 저녁에 간호사를 하고, 그러면서 또 쪽방촌 서울에서부터 분당까지 집으로 가고, 그걸 보면서 야, 참 멋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오늘날의 사람들은 의사를 하려고 하죠? 이유는 하나죠. 돈을 많이 벌어요. 그래서 의사들도 돈이 안 되고 힘든 과는 안 갑니다. 그래서 정형외과 쪽으로는 의사들이 모자라요. 이 심장 그런 수술하는데 사람들 안 갑니다. 피부과, 성형외과 돈이 많이 드는데 그쪽으로 사람들 엄청나게 몰려요. 그런 시대에 정말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식지 않고 남아 있어서 그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들. 오늘날 같이 이렇게 추위가 추워지고 12월 되면 너무나도 추워지는 이 시대에 그런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사람들이 온기를 느끼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교회가, 적어도 그리스도인이, 적어도 성도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건 그렇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한 경쟁의 시대에 돈이면 되고, 경쟁에서 이기기만 하면 되고, 진 사람은 무너지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그러지 않고 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 그건 그리스도인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어떻게든지 서로 더 큰 칼을 만들고 더 힘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세상에 내 힘을 좀 나누어서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고,
내 옆에 쓰러져 가고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인이 떨어지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왜 이걸 여기에다가 미리 기록하셨을까요? 마지막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욕심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돈이 일만하게 뿌리인데 그 돈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는, 이기려고만 드는 세상에 살고 있는, 그래서 내가 9개를 가지고 있으면 1개를 가진 사람이 하나를 빼어서라도 10개를 채워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어떤 건지를 알기 위해서 저 세상을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죽으라고 박터지게 싸워요. 저 푸틴이 그렇게 죽으라고 박터지게 싸워요. 이제 근데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뭐 그냥 무슨 찌라시 같은 그런 거에 보면 푸틴 건강 이상설 막 그런 거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 맨날 나와야 소용없어요. 푸틴 30년 안에 갑니다. 아무리 오래 가도 30년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30년 장수에서 30년 살고 그 사람이 30년 갈 때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한 걸 생각하면 후회 안 하겠습니까? 내가 그때 왜 그렇게 죽어라고 싸웠을까? 안 싸워도 될 일을 왜 그렇게 박터지게 싸웠을까? 이기고 또 이기려고 들었을까?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지막을 맞이할 때 후회할 일만 만들지 마시고 아모스서의 말씀처럼 내 하나님 만날 날을 준비하라. 주님 우리에게 그걸 준비하라고 이 마지막 때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박터지게 싸우려고만 들지 말고, 가정에서도 서로 그냥 이기려고 나홍다홍하지 말고, 교회에서도 서로 자기가 옳다고 이기려고만 들지 말고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서 그 사람의 말이 틀렸다 해도 그 사람을 조금 기다려주면서 함께 가다 보면 그 사람이 깨닫게 될 것이고. 왜요? 주님께서 우리를 이기려고 들지 않으신다니까요. 참 신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려고 들질 않으세요. 갈라디아서 5장을 보세요.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있는데 이 성령께서 성령의 소욕으로 육체의 소욕을 강제로 이기게 하지 않으신다고요.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육체의 소욕으로 성령의 소욕을 이겨서 성령을 소멸하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며 야곱처럼 내 마음대로 살면서 험난한 세월을 사는데도 하나님이 그걸 그냥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더 사랑하면 지는 거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기려고 아웅다웅하다 마지막에 가서 허무하게, 제가 그 설교 쓰다가 그 고지전 마지막 엔딩 장면 다시 찾아봤거든요. 그 두 주인공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웃다가 북한군 장군은 죽고 그 남한군 장교는 나와요, 거기를. 근데 다 죽었어. 아무 의미가 없어. 수십만이 죽었는데. 근데 저 북한은 지금도 그걸 또 하려고 들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그런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들과 똑같이 아니요.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게 제일 힘든 일이에요. 차라리 이기려고 악에 바치고 어떻게든 이겨야 돼 라고 하는 게 차라리 편하지, 지고 죽는 일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에요. 왜? 내 자아가 죽어야 되거든. 내 자존심이 죽어야 되거든. 내가 안 싸우고 양보를 하면 주변에서 다 무시를 하거든. 저 바보, 멍충이, 넌 벨도 없냐? 별의별 소리를 다 하거든. 그 모든 소리를 다 들어가면서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그 길을 가셨으니까.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에게 그 평화를 주러 오셨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 물으세요. 이 마지막이 때가 되면 갈수록 점점 사랑은 식어지고 서로 미워하며 이기려고 들고 죽이려고 드는 세상 속에서
너는 무엇을 가지고 살겠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랑의 온기로 세상을 밝히며 따뜻하게 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